주께 드리내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라 그랬어요. 보배압을 열어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이었고 천문학을 연구한 박사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그들은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의 왕이 되심을, 주가 되심을 우리가 오늘 참된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때를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 때, 헤롯 대왕이죠, 그죠?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첫 경배자들로 이방인들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기록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오시는 참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주권자를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왕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러면서도 그들을 제자 삼아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헤롯 왕궁에 있는 헤롯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해요? 온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왜?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가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우리의 주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고 그의 복음을 우리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은 박사들이 첫 성탄절에 정말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데 그 하반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하루 이틀이 걸립니까?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이 거기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물도 건너고 사막도 지나고 산도 넘어서 맹수와 싸우고 도적과 싸우고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싸우면서 오직 그들의 초점은 아기 예수께 유대인의 왕께 초점이 맞춰서 그들은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고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확실히 우리 삶의 현장에 확실히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합당한 경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란 단어를 보면 그 뜻이 복종하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합당한 항복을 드리는 것이 경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진짜 유대인인 그 헤롯 왕궁에 이방인들은 찾아와 경배하는데 오히려 헤롯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소동이 벌어진 것을 봐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 소동하다 하는 뜻을 보면 뒤틀린다, 당황한다, 무섭게 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진짜 왕이 왔는데 세상과 다른 왕이 왔는데 평강의 왕이 왔는데 왜 그들은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뒤틀려버립니까? 질서가 없이 혼돈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눈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어요?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그들이 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은 자기 왕권에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동합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진짜 맞는가 하는 것이지요.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경배자들이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지.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짜 경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짜 경배자로 왔고 헤롯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짜 경배자들입니다. 찾으면 죽이려고 가짜 경배자들이에요. 오늘날 또 가짜 성탄에 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탄절이 즐거운 날이라나요? 올라이트 하는 날이라나요? 연인과 만나는 날이라나요? 혼자 있을 수 없는 날이라나요? 오히려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캐롤성을 틀고요 난리를 쳐요. 이 가짜 경배입니다. 어떻게 성탄절이 산타크로스의 날입니까? 선물 받는 날입니까? 주께 경배하는 날인데 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 가짜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축하를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악있게 경배하러 왔다고 확실히 그들의 초점과 그들의 삶은 분명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움직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동방박사는 알고 왔는데 그들도 가야 되는데 근데 왜 안 움직입니까? 이 가짜 경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믿고 자기들이 어떤 소유욕을 가지는 이런 것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잠잠할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재림에 관심도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더 난리를 칠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연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버리고 다른 별로 가잖아? 이 기상이변을 여러분 무엇을, 과학의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가짜 경배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일에 취해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에 취해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정욕에 취해 살았습니다. 자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삐 살다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주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로 그들이 믿지만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은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인격적으로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돼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참빛이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됐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영접하지 않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은 소동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경배자들입니다.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 경배자들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비롯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례로 태어난 거듭난 새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탄생에는 동방박사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게 하는 것은 뭡니까?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가짜 경배자가 아니라 진짜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립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처음에는 헤롯의 맛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예수 그들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의 말을 들었지만 거기에 꽂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의 별이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탄생한 그 장소에 그 별이 멈춰졌습니다. 얼마나 그의 별을 보고 기뻐했는지,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무한한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구원받고 새 사람 되면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엎드렸다 하는 말은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배업을 여러 하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자기들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고백과 함께 진짜 우리의 왕은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휴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시체에 바른 방부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향료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자기들의 최고의 것으로 그의 합당한 영광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절대로 빈손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참 예물로 주를 경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예물을 동방박사들은 드렸답니다. 우리도 이 대회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자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알지 못하여 헤롯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여 베들레헴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유대에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변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제는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소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들, 세상 재미에 취해서 살았던 우리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타락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른 길로 이제는 우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성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볼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세워졌는지, 내가 더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아직도 헤롯의 맛을 듣는지, 아직도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 방법으로 아직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유대 땅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으로 그 찬란한 곳에 내가 아직도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지금 내려놓았는지, 내가 정말 최고의 가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받고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지, 매사에 그분을 의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지금 내 입술에 주를 기쁘게 하여 찬양이 넘치는지, 내가 오늘 또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온 그 헌신이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지금 주를 위하여 참된 헌신의 자리가 나에게 있는지, 참된 섬김의 자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이번에 특별히 이제 12월 17일자 기독신문에 온누리교회 이무성 집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하나의 그룹 밴드를 조직해서 드럼을 치는, 그리고 연령을 초월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룹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보니까 사는 방법이 그 당시는 전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 가면 직장이 생기고, 교회 가면 친구가 생기고, 교회 가면 많은 이웃의 사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도 부모와 함께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남달리 가수의 재능이 있으니까 찬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룹도 조직하고 교회 안에 봉사단도 조직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고백함이 그때도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흑인 그 지역에 마켓을 세워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흑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권총을 쏘고 막 자기 눈앞에 살인하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무섭게 벌벌 떠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 야, 미국에 살 때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대한민국에 돌아왔습니다.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요제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이제 가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는 게 무엇인지 그 곡을 발표하고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루에 7개 프로그램을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일감이 많았대.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그 인기가 식어지니까 하나도 섭외가 없는 거예요. 10년을 그랬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대.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랬대. 그런데도 자기에게 있는 그 공황장애 때문에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그의 입술로 고백, 나는 가짜 경배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종류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활동도 다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다 하지만 진짜 내가 주를 경배하는 사람인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인가? 주를 위해서 세상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볼 방법이 없더래. 침대도 누울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좀 이렇게 자원봉사 한번 가지 않겠느냐 하더래. 그래서 그 자원봉사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것으로 이제 섬기면서 그랬다가 어느 날 이제 방송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자기 가슴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으로 음성이 들리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움을 얻었습니다. 그는 액츠 29라고 그의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깨닫고 찬양단을 조직해서, 우리의 재능은 가수니까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해서 액츠 29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온누리교회 연예인들에게 한번 얘기했더니 거기 단장으로 임명되고 그 회원들이 확 모집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산대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불러주는 곳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목요일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자기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그 당시 종교인들은 가짜 경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동방박사 같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줄 아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히 실려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 중에 넘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